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2장 26절 35절 어제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다음 왕으로 낙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야심 때문에 본분을 망각하고 반역에 앞장선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런 자신의 모든 실수와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한 거사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고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포를 잡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아도니아 왕을 모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다윗 왕을 죽은 거나 다름없이 대했던 그렇게 아나무인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상황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비아달은 살려주었던 솔로몬이 요압에게는 애누리 없는 처형을 명령하게 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그 요압의 군사적인 기여,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솔로몬이 세우려는 나라는 한 사람의 유능한 장군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의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요압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고 사필귀정, 반드시 뿌린 대로 씨를 거둔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데에도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악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시므이라는 한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그를 저주했던 사람으로 다윗과는 악연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시에 그런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후에라도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평생 자기 이익에만 그렇게 초점을 맞춰 살아왔던 한 사람의 최후를 이야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아도니아의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죄로 시므이를 숙청할 수 있었지만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울 그 가게의 부흥을 위한 반란의 씨가 될 수 있는 이 시므이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를 예루살렘 성내 안으로 머무는 것으로 제안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시므이가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가 압살롬의 반역 당시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의 신실하지 못한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의 머무는 장소를 제한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에게 고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의 그 명령대로 그 제안대로 시므이는 받아들인 대로 거주지를 예루살렘 안으로 그렇게 머물면서 시므이도 이런 솔로몬 왕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통제하는 모습은 참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위험에 몰고 곤란에 빠뜨린 그 한 사람 시므이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제안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고 또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로운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절묘한 방식으로 통제하며 동시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한 사람을 벌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분명한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싫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그렇게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므이에게 내려진 이 주거 제한 명령은 오히려 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생명을 지킬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좋다고 솔로몬 왕에게 화답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 알겠다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가벼운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의 무게를 느끼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39절 41절 말씀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는 당장 솔로몬의 그런 심판, 칼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솔로몬의 명령에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경계심은 풀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큰 문제가 되겠어, 그런 마음이 그의 시므이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을 경계하여 예루살렘에 그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연금시킨 것은 정치적인 계산일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자신의 도망친 종을 잡기 위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서 가드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시므이의 초점은 솔로몬 왕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이해 득실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정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갔다는 보고가 아니라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 왕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시므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려짐 없이 드러나 소문이 이제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익만 쫓느라 시므이는 스스로 자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더 넓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그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그만 것에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와 한 약속을 언급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추궁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당신도 이 말씀이 좋다라고 했던 그 말 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왜 그 약속, 그 책임을 어기느냐, 이렇게 명령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므이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전혀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므이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직 솔로몬만이 시므이의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엄격한 법 적용에 시므이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명령한 것에 시므이도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처벌이, 내가 당신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한마디도 그렇게 합당한 말을 내뱉을 그런 이유나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이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종을 잡으러 나갔다 왔을 뿐이라고 당신이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작은 일로 당신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이전에 그가 했던 행동에 잘못된 행동에 연속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무시, 외면입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명령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종,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약속까지도, 그 규칙까지도, 법칙까지도 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집중하고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집중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로 한데 시므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단행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은 솔로몬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 약해졌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다 보면 공동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닌 공동체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시므이를 대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되는 약속을 제시하고 그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원칙을 확실히 적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입각한 원칙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도나 이웃을 대할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다른 기회와 여지를 줄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약속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의 모습에 항상 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앞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자신에게 손해와 피해가 오더라도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는 신앙적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껄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성도와 이웃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관계나 일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머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화요일에 있는 중보 기도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 기도로 동력하며 성도와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와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과 교육이 진행되는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기도의 용사로 다듬어져 가도록 목자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진행되는 성경공부 성장방과 제자방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몸된 제단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오전 전도, 토요일 오전 진행되어지는 커피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이웃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섬기며 예수님의 깊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입원, 수술, 시술, 재활,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환우들과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치료 및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와 주님의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이름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